조율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살기라는 부제목과 함께 이제 오늘 좀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이 조율이라는 개념은 체크학교에 내내 흐르고 있는 어떤 생각들, 또 원칙들, 또 어떤 목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이 뭔가 했을 때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조율은 이제 악기의 그 선들을 이제 튜닝하는 것 자체를 이제 조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꼭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비유적이고 상징의 의미로 또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그때 이제 해당되는 게 알맞게 마땅한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조율이 이제 조절인데 알맞게 마땅한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인생 전환기 또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는 알맞게 마땅한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는 그런 시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조율의 필요성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조율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독특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조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맞게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 특성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 자꾸 뭔가를 원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능하면 조율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능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물론 그래도 이제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 한계를 잃어버리고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자꾸 원하는 그 인간의 특성 때문에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죠. 이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지만 저는 인간 안에 고유하게 심어져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의 선을 잘못 넘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기억과 후회와 또 아픔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준 것도 매우 아프고 오래 남지만 인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을 때 어떤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아픔을 줬을 때 그것이 참 오래 남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또 인간에게 도덕적인 존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선을 잘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게 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율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조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을 나중에 알게 돼.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 체크학교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인간은 시간을 통해 배운다라고 했을 때 우린 참 무엇이 나다운 건지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일단 살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자기의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기를 자유케 하는 소중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존재이고 또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해가고 알기 위해서라도 계속 우리는 알맞게 마땅한 상태가 되도록 조절해야 된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 그 어떤 그런 가장 자유로운 게 무엇인지를 이게 조율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특수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율하지 않고 막 살다 보면 우리 존재가 이제 파괴되고 나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또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라는 많은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환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대부분 바로 이런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 전환기 학교 이제 체크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관을 어쩌면 조율해 가는 거죠. 조율에는 바로 이런 한계와 도덕성과 자유라는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율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수치스러운 말이 되었어요. 그건 저는 이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의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건 마치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건 예술가가 된다는 뜻과 이제 비슷합니다. 예술가는
한계 속에 이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대부분 예술가들은 이렇게 뭐 한계가 없는 예술가는 없죠. 그게 되면 물감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지면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캔버스라는 그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뭐 조각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다 한계죠. 그런 물질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그렇게 그 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거의 이렇게 목이 척추가 병이 걸릴 정도의 다 그런 한계 속에서 그 예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걸 피워내겠다라는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한계 속에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어떤 작품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어, 거기에 참 어떤 한계 속에서 여전히 그런 아름다움을 꽃피워낸 그런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전능함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위대함은 이제 숭고함에 있어요. 숭고함. 이 숭고함이 참 어려운 단어고 저도 조심스럽게 쓰는 단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숭고함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 속에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그 아름다움이죠. 그 한계 속에서 참 아름다운 걸 추구해가는 인간의 그 정신. 그러니까 어떤 전능감, 뭐 승리자, 그게 숭고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있는 그 인간의 역설, 또 인간의 그 신비. 그래서 야, 쟤는 끝났다. 또는 야, 제가 저기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정말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정신을 볼 때 우리는 숭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 이렇게 기억되는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승리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나약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패배했지만 또 이렇게 실패했다고 보여주면 거기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숭고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하다가 심지어는 이제 뭐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를 향해 패배자라고 하진 않죠. 정말 인간이구나. 그리고 정말 감동받고 이제 존경함에 대한 우리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 이들의 숭고한 모습에 우리 안에 이제 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환기를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왔더니 자기에게 이런 한계가 있고 또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삶의 인생관을 설정하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율하는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은 한계를 넘으려고 할까요? 왜 인간은 한계를 넘으려고 할까요? 그랬을 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한계 너머를 자꾸 뭔가를 추구하게 돼요. 그것은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인간관에 의해서는 그래서 인간 안에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란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이게 물질적으로 살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떠나는 그런 한낱 작은 존재, 그리고 대중, 거대한 사회, 또 거대한 무리 속에 그냥 한 명, 이 정도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정말 찾는 그런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한다. 근데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좀 잘못 왜곡하게 되면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다 이기고, 그리고 그 패배자를 만들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타인을 이렇게 굴복시킴으로 자기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타인을 무너뜨림으로 자기 의미를 찾아내는 그 승리자의 다른 의미 찾기의 방식이 바로 이제 중심자가 되기라는, 중심자.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모든 이들은 다 주변인에 불과해. 그리고 모든 이들은 다 하찮은 존재야라는 그런 존재의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이것 또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오히려 낮춤으로, 또 다른 이들을 하향시킴으로, 또 다른 이들을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참 괜찮은 존재라는 방식으로 의미를 찾기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의미 추구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감각에 집중할 때는 한계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감각은 마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마치 전능감을 느끼게 되고,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숱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차차 뭐 우리가 체크학교 안에서 또 필요하는 대로 질문도 하시고 또 따로 이런 얘기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예들을 다 길게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데 의미 왜곡된 방식, 이제 승리자, 중심자, 감각에 산다. 그래서 인생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미 추구의 좀 다른 방식을 좀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건 바로 역사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성. 역사성이란 말은 뭐 물론 계속 이제 뭐 현대인들에게는 사라진 의미입니다. 왜냐면 사라진 단어들이죠. 역사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인간만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과 더불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어떤 존재, 또 강력한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우연성에 태어나서 톱니바퀴 같은 사회 구조 속에 살다가 외부에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평생을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옥 속에 살다가 다시 땅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성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이유, 그 이유라는 거냐면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그 어떤 흐름 속에 인간이 필연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어떤 힘, 바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 그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를 찾게끔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물질성과 또 우연성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대로 살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 그 이유에 의해서 난 이 땅에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다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나를 포함하여 거대한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도 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많은 사상가들이 얘기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도 바로 그렇게 언급을 하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현대인들은 많이 비판받죠. 그런 거대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나고 또 그렇게 역사 흐름 속에 살아간다는 그 일들이 마치 인간의 자유를 뺏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거대한 그 역사 속에 또 인간이 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좀 대단한지를 다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역사 속 인간은 태어나서 살고 뭔가를 남긴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방향 속에 태어나고 살고 뭔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 막연히 승리자 되자, 막연히 내 중심자가 되자, 그리고 막연히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가 되자, 그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성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맞춰 또 우리가